아모스서는 이스라엘 주변 6개 국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보시면 6개 국가의 명칭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악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악한 짓을 한 6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왜 실려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6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언서에 보면 이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서들에 보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모스서에도 보면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내리신 벌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서 보고 잘 지켜봐야 될, 그래야 성경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나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길르앗 지역은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여러분이 보실 때 동편에 길르앗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지내는 나라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또 길르앗은 그 오른쪽에 암몬, 그 밑으로 모압, 그리고 그 밑으로 에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길르앗이 있다고 보면 그 옆으로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순으로 오른쪽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그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 암몬과 모압,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늘 통과하는 문처럼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람, 다메섹,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처럼 의례껏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처럼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 빼놓고는 다 이 길르앗을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중국을 친다면 우리 한국을 거쳐가야 되듯이 이 모압, 암몬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치려면 꼭 거쳐야 되는 나라, 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모압, 암몬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지역이 길르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곳이죠. 한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과 굉장히 친했던 왕입니다. 나하스.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길르앗을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너희들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조공 바쳐야죠. 뭐 졌으니까. 그런데 그 조공이 뭐냐면, 너희 길르앗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어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을 하나씩 다 뽑아라. 그게 조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조공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조공이 뭐냐면 모든 길르앗 사람의 눈을 하나씩 뽑아라. 그게 조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지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나하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이 눈을 하나씩 몽땅 뽑아야 되는 조공을 하지 않게 됐던 거죠.
이 길앗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은인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은 사울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잖아요. 사실 전쟁이죠. 내전이죠.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이 사울과 싸우는 통에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세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시신, 죽은 것을 보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단종이 영월에 가서 사약을 받았는지 목이 졸려서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단종의 시신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한때 왕이었던 그 단종이 동강에 떠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조가 무서워서. 그런데 그 영월에 살던 엄씨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리고 모셨습니다. 나중에 후일에 숙종때에 가서 그 엄씨들이 한 일을 치하하면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씨가 단종이나 제천 쪽에는 그 엄씨가 굉장히 유명한 의리 있는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씨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엄사라 전도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씨가. 자,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죠. 이건 역사 어디에서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눈을 뽑아야 되는 조공을 바칠 때에 암몬 나하스를 물리쳐서 그것을 막아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죠.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해 주니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길앗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 길앗 사람들 은혜는 은혜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내가 가만 안 둬. 이 녀석들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앗 사람들의 의리 그리고 길앗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길앗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인신매매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억압당하고 이 이방 나라 문화들을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항상 괴롭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길앗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늘 힘이 없어서 남에게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사울이 길앗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길앗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쭉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유대 민족의 형제들과 다름없습니다. 모압 사람도 마찬가지고 암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유대 민족의 형제들이죠. 그런 이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기커녕은 도리어 형제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그 형제를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똑같이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친구들이 암몬, 모압, 에돔, 아람,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은 우리가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50년? 안 남아있을 거예요. 10년? 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요즘 많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과 언제 만났을까 쭉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만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터진 지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2, 3년 못 만나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일이에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굴을 매일 부딪혀서 얼굴을 매일 보고 사는 거, 그거 정말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는 일, 이런 일을 그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 우리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척을 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친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직장에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만나는 사람들 사랑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명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한다고 내가 미워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미워하라고, 그 사람이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이 일에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이 무능하다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형제들을 괴롭히는 일을 사람들은, 특히 악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뜻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무도하고 잔인한 그 땅을 끝장내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갈등이 종식돼야 되고요,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방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에는 여러분 손도 담그지 마세요. 그 책임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를 갚을 그럴 일들을 하세요. 길랏 야베스 같은 사람들에게 눈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나중에 후일 그 사울의 시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수습해야 되겠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결단을 여러분 소중하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주님은 살려주시는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들어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어요.
사람의 분노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분노이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분노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분노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첫 분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분노에 대한 표현이 민족에 따라 다 다양한데 서부 아프리카 멘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코트디부아르와 저 카메룬에 있는 사람들이 멘데족인데, 이 멘데족은 분노의 마음을 베인 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로 베인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미스키토 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쪼개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 분노를 달구어진,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과테말라 국경에 사는 코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분노를 붉은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썩은 마음, 베인 마음, 갈라진 마음, 달구어진 영혼, 한결같이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마음을 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노만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분노 앞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끝난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쓰는 책인데, 이 루카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분노는 영혼의 소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극하는 나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분노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암몬, 모압, 에돔, 아람, 다메섹,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이 길앗 사람들을 통과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 이방의 착취, 탐욕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는 겁니다.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이 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일은 바로 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화는 가능하나 사람을 죽이는 화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늘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꼭 자리를 잡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쌍수를 들어 환영을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그래, 하늘의교회 장로님이시다, 하늘의교회 권사님이시다, 하늘의교회 집사님이시다, 저분들이 오면 그래, 이제 우리 분위기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악과 잔인함이 아니라 늘 사랑과 해량과 관용이 넘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달해 주시는 복된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